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41장 말씀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 일당이 미스바 공동체를 이끌고 암몬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요한한과 군지휘관들이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영화와 같은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제자반 소그룹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묵상하는 게 힘들대요. 계속 죽이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묵상 말씀이 어렵다고 요새 마음이 좀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요한한이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들을 구해냈지요. 그런데 그 구해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 17절에 보면 요한한은 이 포로로 끌려가던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 또 넷이 이런 무리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와서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갈 작정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그릇된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4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4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앞에 40장, 41장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지? 40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미스바 공동체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기까지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는 그 무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할 때 거기 같이 있지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반 바벨론파인 그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이 예레미야를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한과 유다 사람들은 아직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게롯 기맘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한한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 이것을 이 무리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려고 묻는 걸까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그냥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3절 오늘 묵상한 말씀에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들이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지금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고, 할 일을 알려준다고 거기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순수하게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분명히 게롯기맘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려고 중간에 가다가 지금 머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무른 상태에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고 거기에 기도에 자기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상황이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아있는 자라고 또 아주 소수만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조금 남은 무리, 그 무리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이미 이집트로 가는 것을 결정해 놓고 예레미야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백성들의 간청에 예레미야는 기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하기 직전에 밧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유다가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도 그때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을 예언을 하지 않았지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후에 42장 이후에 보면 이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피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다 땅이 바벨론의 지금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바벨론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가야 할 길 그리고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특히 또 이 예언에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다짐하는 것은, 우리 이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해 교훈을 받고 이제는 신앙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는 기도를 요청한 것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요청하는, 내 뜻에 합하는 예언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42장을 묵상하니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예레미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단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 모두가 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꼭 붙여주세요. 내 이 병 꼭 낫게 해주세요. 내 이 소원 들어주세요. 또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무조건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 기도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경험이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용인에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용산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 당시에 주중에 뭐 한 3-4번 이상 교회로 왔습니다. 주중에 수요예배 오고 또 성경 공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용인에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성전 가까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집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팔리게 해주셔요. 제가 왜 교회 옆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정리가 안 됩니까? 이러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집이 팔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팔리면 전세라도 놔야지, 전세로도 놓고 파는 것도 놓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내놨는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썼냐면, 집이 안 팔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인에 살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번, 그냥 용인에 산다. 2번, 집을 판다. 3번, 집을 팔지는 않고 전세를 놓는다. 4번은 또 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가지를 써서 제비를 만들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에 뭐가 나오냐면 집을 판다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마음을 정해놓은 거는 집을 팔고 싶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명목상으로 집을 팔고 교회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놓은 거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집도 갖고 싶고 교회 옆에도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그래서 집을 판다가 나오길래 이거 하나님 뜻 아니지, 제비를 잘못 뽑았네 이러고 다시 쓱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뽑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근데 또 다시 집을 판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집을 판다가 나와도 아니야, 집을 파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집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잘 남겨두고, 그리고 전세를 놓고 교회 옆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러고 제비를 뽑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줘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참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알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 내가 지금 뭐를 기도하고 있었나. 내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제가 교회 옆으로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본인들은 마음을 다 정해놓고 자기들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자기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뜻을 정해놓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런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해놓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받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본을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 중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그것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직접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지닌 뜻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다듬어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역을 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 힘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며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온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고집만을 아뢰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뜻만 나열하다가 가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올립니다. 봉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전후에 진행되는 교구별 VIP 초청 행사를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구의 리더님들을 축복하시고 각 구역이 말씀으로 하나 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교회의 연말 사역을 통해 2015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3교구 진행 중인 장례 관고 드립니다. 박인숙 권사님, 이규명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만현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이고 장지는 옥천 안남면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그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즘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아버지 참으로 아닌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의 참으로 마음속 깊은 악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계획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기도의 아버지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복도 허락하시고 참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주님 참으로 감사로 준비하며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저희들의 삶에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영혼권의 천국 잔치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의 리더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구역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구역들이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모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구역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아버지 음성과 정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역 모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모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구역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 심야의 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말씀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헌신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셔서 기도할 때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의 비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 그것을 보고 간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